자, 우리가 신명기 하면은 일반적으로 축복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 나머지는 저주는 축복보다도 4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참 저주의 이야기 참 많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혼인집에 가기보다 어디 간다 그래요? 장사 지내는 집에 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계를 배우는 거예요. 경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보다 경계하는 내용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은 잠시 보여주면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훨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경계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를 배워라. 너희가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커맨더, 정말 훌륭한 장군은 정말 태평할 때 어떤가 하면 군사들을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훈련된 병사만이 전쟁에 났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오늘 축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 너무나 신명기 28장 하면은 축복에 대한 것만 다루고 이 뭡니까 경계하는 내용은 무시하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축복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경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채찍을 때리는, 우리를 깨우는 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참 길게 읽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떤가 하면은 방금 읽었던 모든 저주의 내용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지금 신약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이 저주에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이 믿는 것 외에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구석구석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비록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디플로마를 가진 것 같고 이 땅에서 멋진 명성을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멸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루면서 전부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망하려고 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더 행복해 보겠다고, 더 즐겁게 살고자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이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똑같습니다. 예수 없이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경계하는 겁니다. 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우상 생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솔로몬 시대부터 기울기 시작했잖아요. 다윗 시대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화를 누리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기웁니다. 나라가 기울어서 결국에는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하나가 전부 모든 것이 다 임합니다. 왜 임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거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벌써 여기서 앞으로 될 것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경계로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한 것, 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비 맞추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것만 아멘하고 거기에만 위로받고 정말 나를 살리는 경계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졸아버립니다. 의식적으로. 몸이 피곤해서 조는 거는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새벽에 아니면 주일날 와가지고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거 못 이기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지막 밤에 마음은 원이로 돼. 이 몸이 그래버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보면 조는 건 이해가 돼. 그러나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은 말씀 들을 때 조는 것은 뭔가 하면은 피곤해서 조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좁니다. 의식적으로. 가만히 설교해 보면 그게 보여져요. 막 성도들이 막 기분 좋은 이야기하고 막 복받는다 이야기하면 한 명도 안 좁니다. 눈이 초롱초롱해. 이야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면 막 기분 좋게 그때는 또 막 아멘도 막 크게 나와. 신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엑사이팅 돼가지고 막 신나. 그러나 진짜 어떻게 보면 경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야 될 이야기 하면은 의식적으로 돌아. 길을 스스로 막아. 딱 막으면서 내가 졸려고 하니까 졸음이 오지.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성경을 그러면은 4분의 1만 듣는 거예요. 4분의 1.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지 4분의 1만 내 필요만 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다 딱 하나 써가지고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 백날에도 한 발자국도 전진을 안 해. 왜?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라고 자기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엉터리.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어쩐 줄 압니까? 처음엔 놔줘. 그 어린아이니까 놔둡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보면은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무리 고집 피워도 애니까 놔둬. 그러나 그 애가 영원히 애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차랍니다. 나중에 가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고 7살이 되고 8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도 똑같이 2살, 3살처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놔두질 않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식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 등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두렵다, 아이고 겁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예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불순종으로는 살 길이 없구나, 이것을 경계 삼아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정말 지혜로운 장군처럼 태평스러울 때 곡식을 준비하고 태평스러울 때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49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경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오고 가는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49절부터 57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임합니다. 4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쭉 이야기해 보면은 이 내용들, 이들이 와서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가 하면 노인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에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가 하면 연장자를
공경합니다. 연장자를 공경해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연장자를 공경해.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 그냥 너무 한국에도 그러지만 여기도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그 당시 보면 이 나라가 어떤가 하면 두 나라입니다. 바벨론과 나중에 가면 로마입니다. 이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또 아수르, 그대로 이 나라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평소 때 이들과 싸우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위에서 항상 싸우던 나라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에돔이라든지 아니면 아람 시리아라든지 위에 있는 두로 시온 시돈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던 암몬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싸움을 했었는데, 지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먼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 보통 걸어서 움직이려면 한 달, 두 달을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먼 나라, 생각지도 못했고, 아직 이스라엘 지금 신명기 때는 이런 나라들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들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끝에서 오는 나라, 먼 나라에서 그들이 독수리 나란같이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점령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가 하면은, 성을 에워싸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북쪽 사마리아를 에워쌀 때 3년 동안 에워쌉니다.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산 꼭대기에 지어진 이 성이었고, 예루살렘도 저지대에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지대에 지어진 거예요. 거기를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으면 어떤가 하면은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결국엔 자기의 똥오줌을 먹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 모습,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갈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한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결과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렇게 불이 내리고 유황불이 내리고 결국에 멸망의 이런 마지막 단계에 가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를 갈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가는 인간의 모습, 불순종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은 이 6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불순종의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다시 말해 불신,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불신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너희가 다시는 이 길을 밟지 아니하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으로 준 약속의 땅에서 그 자손 대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은 너희가 비록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주었지만은 너희가 그곳에서 정녕 뽑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 뭡니까? 애굽에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아니하리라 했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리라.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면, 신약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다면 마지막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심볼이 되어집니다. 어떤 심볼? 결국에는 너희가 달리는 십자가예요. 믿지 않게 되면 너희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 저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죄에 대한 십자가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그 문제가 값을 치르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믿은 줄 믿어요. 그러면은 이 저주가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이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경계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발판이 돼.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걸 쫓아내면서 거기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생명이듯이 이 경계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이 저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는 시각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워 떱니다. 아이고, 요한계시록 확 들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두려움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어떤가 하면은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믿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생명 가운데 간다는 사실, 더 깨어있게 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에는 길이 없다는 것,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딱 접붙임 받아서 예수 부여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멸망할 것, 그런 것 쫓아가지 말고,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불순종하는 이 저주의 이런 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순종하는 것, 임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 같고 바보 같아. 그러나 그 결과는, 이 좁은 문의 결과는 생명이요, 넓은 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로 삼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서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